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은혜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밤에 축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 밤에 능력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나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통할 때에 주위에 있는 보디발의 사람들 많은 이웃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주위에 흘러내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것처럼 이 밤에 또한 저를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앞부분인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6장 18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자주 고백하셔야 되고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여호와, 뭐 니시, 라파,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보면 여호와 로이도 나오고요.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도나이,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많이 나오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좋아하시는 이름. 이게 뭐냐면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야,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인사를 하시고 저를 그렇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저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참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이분들의 또 영적 지도자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표현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지요, 여러분. 이 표현들이 나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아버지 되고 자녀 되는 관계의 계약을 받게 되고 이삭, 야곱, 다윗도 다 그런 확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다.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 다윗의 하나님이 된다.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수없이 고백하는 표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도 뭐 쓸 수 있었겠지만은 더 다윗이 좋아했던 표현은 나의 하나님 내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의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가 힘든 순간에도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힘든 순간을 주고 광야의 순간을 주고 때로는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만한 위기의 순간까지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은 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넘어질 뻔하지만은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질 뻔한 적은 있지만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이 고백 믿음의 무릎 꿇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자랑스럽게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더 친근하게 고백하세요.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 몸과 영을 더럽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찾아다니면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스트러글하는 영적으로 투쟁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첫째, 둘째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이제 애가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런데 이번에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건의를 냈더니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있고 또 이것이 미국의 흐름인데 우리 학교 도서관에 내가 만부를 기증할 테니까 동성애에 대한 책들을 좀 넣게 해달라. 그래서 교장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또 참 학교 보내기가 겁나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학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기도하던 미국 학교들이 이렇게 변질돼서 이 수준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그것 크리스찬인데 그것을 막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법적으로나 뭐 어떤 다른 구시로 막을 수 없어서 그냥 허용해야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각 학부형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타락해져 갑니다. 점점 더 물들어져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그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렇게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유혹하는지는 모릅니다.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투쟁을,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죠. 저는 작년에 저희 아버님과 저와 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식당에 식사를 갔는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아이고 3대가 똑같이 생겼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 눈도 작다는 얘기고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닮았다는 말이 기분이 참 좋은 말이에요. 정말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이고 든든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쟤는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라고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정말로 신앙의 수준이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이렇게 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드물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고요. 또 사람들을 보면 드물어요.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 역시도 몸과 마음이 지저분해질 때가 많다, 더럽혀질 때가 많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늘 그것이 마음의 갈등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그의 마음속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된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법이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법이 자기 자신을 유혹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정말 이 싸움이 피곤하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한 승리에 대한 비결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족하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먹고 산다,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워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한번 깨끗해져야지, 내가 그냥 정결해져야지, 다 버려버려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 그 보혈에 흠뻑 젖을 때에, 그 은혜의 덧입힘을 당할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요즘 몇 주간 계속 설교하면서 나오는 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넘어져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미천이 떨어져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결론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주님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질그릇과 같이 끼어지기 쉬워요. 먼지와처럼 사라질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뭐예요? 방언했어요. 방언해서 구원받고 주교를 배드리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보혈이 흘러서 우리의 삶을 덮어버려야 돼요. 우리 주위를 덮어버려야 돼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붙잡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환난 속에서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는데 특별히 환난 속에서 기뻐해야 돼요.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환난 속에서 기뻐할 때 진짜냐 아니냐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소에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도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할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 한번 드려보셨어요? 쉽지가 않죠. 어려움을 당하면 쉽지 않아요. 저도 2년 전에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편으로 치면 탐언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쓰려고 노력하니까 한 3일이 지나고 나니까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뜻이 있군요. 뭔가 하시려는군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한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브닌나를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참 서러웠어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얘는 술 취한 여자냐? 왜 저렇게 펑펑 울고 저렇게 몸부림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표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고 너는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될 거야. 사무엘을 가지게 될 거야. 너는 이미 이제 아기를 가졌어. 라고 확신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 없이 내려옵니다. 실로에서. 그런데 그가 변했던 것. 응답 받기 전에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넘치는 위로입니다.
왜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을까요?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집에 가면 또 본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 그 얼굴 가운데 모든 염려, 걱정, 수심이 사라졌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고난보다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있으면 더 큰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환난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위로가 있고 없고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넘치는 위로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환난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멋진 표현이 나와요.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많은 고통과 고난, 죽을 위기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까지 갇혀보고 그렇게 했지만요, 그때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괜찮아, 지나갈 거야, 이 일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더 큰 축복이 있을 거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너무 멋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받는 위로도, 주님 주시는 위로도 넘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 위로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압니다. 바울이 강해서 탁월해서 남들보다 어려움을 잘 견뎠던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는 영적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안아주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고통받고 달려가는 그 마지막 현장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고 고난 중에 감사 찬양 부르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나의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히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지켜갈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 이상으로 더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